본장은 신명기와 또 아울러서 모세 오경을 끝맺는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역이었던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기에 모세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장을 끝으로 공식적인 지도자의 직무와 개인적인 유언을 끝마치게 합니다. 모세는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축복을 하고 나서 이제 34장에선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느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가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나이가 120세였는데 기력이 정정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 지내고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슬피 울었다. 그 후 모세의 뒤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모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였다고 회고함으로 인해서 이 34장을 이제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백성들을 축복함으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느보산에 올라서 장차 그의 후손들이 들어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비전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비전인 겁니다. 지금 다른 백성들은 자기들이 들어갈 땅을 못 봅니다. 근데 오직 누구만 봅니까? 하나님에 이끌려 가서 간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만이 그 이스라엘의 전 지역의 땅을 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만이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모세가 그곳에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모세는 여기서 죽게 되고 또 그의 무덤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당연히 무덤이 없지만 모세의 무덤도 있지 않아요. 정말 구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그의 무덤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죠.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몇 평의 땅에 묻혀야 되냐? 뭐 대통령 무덤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뭐 그렇게 하죠. 옛날 왕릉 보세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비싼 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마침이 그렇게 뭐 큰 땅덩어리에다가 비싼 무슨 뭐에다가 담겨져 있어야 그것이 훌륭한 죽음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집착이죠. 그리고 사실 쓸데없는 욕심이고 과욕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그의 가치와 그의 의미를 부여하고 죽을 때는 이렇게 무덤조차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이 정말 위대한 인물들의 그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백성을 축복하고 이제 그의 생을 이제 마치게 되는 장면이 여기죠. 인간의 어떤 그런 공명심, 뭐 이런 명예욕 이런 것들은 내가 여기서 저거 했다. 그래서 묘비명에 난 뭐 이렇게 적을 것이다. 사실은 그조차도 저는 과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마지막 묘비명에 나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싶다. 묘비명은 살아있는 사람이 기록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죠. 뭐 예를 들면 무엇의 아버지라든가 무엇을 위해 일생을 살아간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그 수식어를 붙이죠. 그것이 진정한 묘비명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남긴 걸 그 돌에다 새긴다 해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묘비명일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인물들에게 붙여주는 그 닉네임이 있잖아요. 뭐 김구 선생님은 김구 선생, 이순신 장군이면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그분들은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에 관계없이 우리 역사에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인물로 기록되는 그런 닉네임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묘비명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면서 그 길랏 온 땅을 끝에 있는 단의 땅까지 이제 보면서 그 지파별로 그 차지할 땅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바로 이 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 모압 땅에서 죽지만 그런 이렇게 사는 돼. 그게 120세였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애곡하는 기간을 30일 동안이나 지속하였더라.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자, 그는 젊어서 죽었습니다. 젊어서 죽었다는 게 나이가 젊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나이가 죽을 때 120세인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0세는 지금의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이건 뭐 장수 중에 아주 장수를 했는데 그는 늙긴 하였지만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할 정도로 이 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여러분 우리도 뭐 9988 뭐 이런 말 234 뭐 이런 말 쓰잖아요. 99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만 앓다가 죽는 거 뭐 그게 우리의 꿈이죠. 100세까지 요즘 뭐 100세 인생 뭐 이런 노래도 유행이지만 100살까지 살되 건강하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골골대면서 100살까지 사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 의미가 없어요. 예, 우리 할아버지 그 돌아가실 때 보니까 97에 돌아가시는데 예, 돌아가시기까지 건강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서로 간에 그게 정말 은혜가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요즘 70도 간신히 70까지 살았는데 10년을 병상에 누워있었다. 아우 그거 아주 그냥 정말 서로가 지치는 일이죠. 뭐 빈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데 그는 객관적인 나이가 아니라 그는 죽을 때까지 120살 때까지 육체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니까. 그 노환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 노환이라는 게 뭐예요? 그 늙어 죽었다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 숨을 가져가신 거죠. 예. 그 육체의 기력이 있었는데도 왜?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2년 가까이 오늘이 100번째 설교인데 성경여행 그래서 이제 성경여행 시리즈로 오늘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 우리가 이제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2년 가까이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분량에서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역사를 우리가 읽으면서 뭐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는 죄를 짓고 그래서 다시 그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주셨다가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가 됐다가 다시 해방시키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끄는 지금 그 대목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모세라는 그 지도자가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세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전혀 예기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 너무 육체적으로 건강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니까 아주 오래 살 거야? 그거 확신할 수 없어요. 뭐 여러분 골골구십이란 말도 있죠. 그냥 죽겠다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너무 팔팔하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지금 그는 그렇게 아주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왜 그렇게 죽어야 됐을까요? 첫 번째로 그 이유는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뭐 그런 류의 믿음이 없다는 것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가 믿음이 없었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국 모세에게 물을 내게 하기 위해서 반석에게 명을 하고 하셨는데 신경질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2번이나 딱딱 치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한 거죠. 그거를 그냥 뭐 예를 들어 부드럽게 물을 터질지어다 했으면 될 거 신경질 내면서 빡빡 친 거예요. 신경질 내서. 결국 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안 될 때 있죠. 안 풀릴 때 있어요. 힘들 때 있고 정말 죽기보다 뭐 힘들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아주 인생의 바닥을 친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처럼 아예 신경질나 빡빡 치는 건 결국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모세가 신경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야? 지금 짜잔! 하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면 될걸? 뭐 그렇게 그냥 추측을 했다는 거죠. 둘째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 인간의 존재 가치는 뭘까요? 기독교 강요, 존 칼빈의 장깔뱅의 그 기독교 강요 보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조금 어려운 신앙 용어인데 이 하나님의 타자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사람이 살 때 그것이 참다운 인간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고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뭡니까? 이기적인 삶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권력자가 되고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위하여 내가 아닌 아가 아닌 함자로 얘기하면 피아 그러니까 타자 남으로 오신 남으로 오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쟁이가 왜 예수쟁이에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로 오신 남으로 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 즉 남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 신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데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거는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거예요. 나의 유명세를 위해서 내가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어. 그것도 사상 누각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어. 그것도 다 무가치한 거예요. 우리 삶의 가치가 있는 경우는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신 불꽃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화를 정말 심하게 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바 사건에서 그는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죠. 자기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잠시 까먹었습니다. 그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잊고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잘못이었고 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인 나를 잊고 내 영광 혹은 내가 이럴 만한 믿음의 사람이고 지도자고 내가 이스라엘 이 나라의 정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그때 당시로는 내가 왕 같은 존재인데 누가 감히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오산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는데 이끌고 오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마치 무엇을 한 것이냐 생각하고 믿었다는데 그의 믿음의 허점, 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안 하지만 참다운 의미, 즉 부활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죄인의 구속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단어이고 성경의 모든 가치,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축한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재해석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즉 그 반석은 뭐예요? 그리스도시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마시울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단지 명령만 했어야 하면 끝났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반석은 마사의 3번 지팡이로 맞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인데 또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그는 다시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표적으로 볼 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매달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하는 생수를 얻을 것임을 알았으나 부활의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십자가에 다시 달리게 한 거예요. 실수를 2번이나 한 거예요. 결국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그리고 모세오경의 결론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모세오경의 주인공을 따지자면 주연, 영화로 얘기하면 주연을 따지면 누구예요? 그는 모세예요. 우리가 아다시피.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모세오경에 모세가 죽은 건 누가 기록해? 그 당연히 살았던 사람이 기록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이렇게 모든 걸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이를테면 아니 한글을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창조하셨다 그러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세종대왕 가로 열고 신숙주 등 직편전 한글 학자들
가로 닫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무슨 뭐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냥 세종대왕 혼자서 한글을 창제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예,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죽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줍니다. 하나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것.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이 노한이 아니었고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된 그런 죽음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삶의 마지막에 안타까움으로 남아듭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최고의 인물이 모세인데 그의 한계는 무엇이었냐면 결국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고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신약 성경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세의 율법에 부족한 것을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그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과 율법이라는, 그래서 율법을 넘어서고 율법을 극복하고 율법보다 더 위대한 사랑과 저희를 보여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죽게 하셨는데 이는 모세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모래알같이 보일지라도 결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위치가 장기판의 장군과 같든 혹은 졸과 같든 어떻게 지금 보이느냐와 관계없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모세처럼, 모세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모세가 모세 오경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르렀듯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을 통해 참으로 기나긴 여정을 우리도 같이 걸었습니다. 2년 가까운 시간 이 성경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성경 약 3분의 1에 가는 이 분량에 해당되는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단계에 들어서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